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해석하기가 어려운, 우리가 난해라고 하죠. 난해 구절이 되는 그 말씀을 두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왜 난해 구절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재림의 구절 중에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도 역시나 난해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리겠다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마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죠. 예레미야 5장 31절 읽어주시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한 가지 말씀을 더 볼게요. 예레미야 12장 10절 11절 말씀.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지금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도들은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옳은 길을 갈 수가 없고, 그 성도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은 누구냐? 그 성도의 영혼을 판가름 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 주의 종이 얼만큼 정확한 선한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물론 도덕성도 선한 목자의 자격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목사님의 도덕성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에 관련되어 있느냐? 결코 그 문제가 전적으로 성도의 영혼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성도의 영혼의 문제는 목회자의 도덕성보다는 이 예레미야 5장 31절의 말씀처럼 거짓을 예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을 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참을 말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많은 주의 종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옳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시켜서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하면,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게 여긴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오히려 좋게 여기게 될 경우에 그것을 너희가 어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참되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좋게 여기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진짜 참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기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다음 말씀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오늘날 주의 종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모든 구원이 끝나고 완성된 것처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노력할 것도 최선을 다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지금부터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과 관련이 없고 상급과 연관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이 자체가 바로 거짓 예언인 겁니다. 잘못 분별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을 성도들이 그렇구나, 그걸 좋게 여기게 된다면 그 좋게 여기는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들 가운데에 우려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은 아무도 우리의 영혼을 그 누구도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의 26절, 28절, 29절 전에 있는 말씀 중에 26절, 27절을 무시하고 28절, 29절만 강조하면 절대 안 되는 구절이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 26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 2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28절과 29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내 음성을 듣는 내 양일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그 양의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완결판이지만, 그 완결판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완결판이 아니고 단서 조항이 걸려있는 완결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질 때에 아무도 내 손에서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단서 조항을 해놨느냐 하면 내 음성을 듣는 내 양이므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내 양이므로.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음성만 따르는 양이 당연히 아버지의 손에서 보호를 받죠. 맞지 않습니까? 자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신데 목자의 자기 양이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이 어떻게 그 생명에 위협이 될 수가 있으며 그 생명이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8절 29절만 딸랑 가지고 와서 구원이 완결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들 이 자체를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는 거짓을 예언하며, 그 거짓이 예언된 잘못된 말씀을 듣는 많은 백성들이 또 그것을 옳다, 그것이 좋다 이렇게 여기게 되므로, 그러면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하느냐, 그 잘못된 예언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 잘못된 것을 받아서 좋게 여기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예레미야 5장 31절과 예레미야 14장에 있는 12장의 말씀을 저는 정말 뼈속 깊이 사무치고 항상 이 말씀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 좋은 어떤 음식을 나눠 먹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참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하신 분, 그런 평가를 받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1.1획이라도
절대 거짓이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시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보다 이런 영적인 관계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듣고 잘 새겨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는 이유는, 난해 구절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읽을 때에 이해가 안 되어서 난해 구절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을 때에 전혀 우리에게 풀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해놓은 듯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면 됩니다. 어떤 말씀도 풀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영원히 풀지 못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성경의 난해라고 하는 구절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난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난해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구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확고한 신앙과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 보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난해 구절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하면 28절 말씀 다시 열어봐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맥 단어로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당시에 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오지 않았을까? 왜 아직까지 안 왔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거는 속히 오신다, 곧 오신다, 이런 말은 우리가 설득력이 없는 말이 아닌가. 이 당시에도 죽기 전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온 것을 보니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에게 분별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부터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16장 2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27절 앞에 말씀해 보니까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라는 말은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맞죠? 자, 다른 복음서에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8절, 9장 1절까지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왜?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시니까 그 심판의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자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맞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과 이 앞에 있는 27절, 그러니까 27절, 28절을 우리가 다 훑어보니까 28절의 말씀이 분명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에게 설명한 말씀이 맞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가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몇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맞다. 그러므로 이 구절,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28절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구절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리키는 말씀이 맞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다음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다시 열어주시죠.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에게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구절이 마태복음 17장 1절이 됩니다. 자,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주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따라합시다. 성경에 풀지 못할 난해 구절은 절대 없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강조합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중에 한 구절도 풀지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풀지 못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풀 수 없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들었던 제자들 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온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 죽었는데도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17장 1절로 왔어요. 자,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여기에 제자들 중에 이름이 거론되어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그리고 몇 명인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누구누구를 했냐면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따로 제자들이 많이 있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이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그러면 어디냐? 따라합시다. 변화산. 변화산.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자,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감이 잡혀야 됩니다. 자, 먼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이들 3명, 제자들 중에 3명, 이 3명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까지 봉독자가 읽어주실 때 여러분 천천히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의 28절에서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래 여기서 섰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이 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안 오셨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구절이 그렇게 난해 구절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으니 이때도 안 이루어졌으니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해석을 하는 무리가 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칭이 됐죠. 단정이 됐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이었죠. 자,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상황을 미리 목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변화산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자, 저희 앞에서, 저희가 누군데요? 제자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는 분명히 섰는 사람 중에서 했으니까 섰는 사람이 누군지 딱 이게 됐지 않습니까? 3명이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요한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에서 이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본 것입니까? 안 본 겁니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 뒤에 가서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섰는 사람 중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제자들 중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변화산에서 어떤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들이 목격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다루지 않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만 딱 묶여가지고 그 봐라, 이때도 죽기 전에 사람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재림 안 했는데 지금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야단법석이냐,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지랖을 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재림하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변화산에서 미리 재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자, 아까 마태복음 17장 2절의 그 모습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같이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보세요. 읽어주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마태복음 17장 2절 다시 열어보세요. 17장 2절. 저희 앞에 변형대사,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 갑자기 변형대사,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형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왜? 뭐 때문에? 장차 재림하게 되시는 예수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지금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도 똑같이 연상되어서 나오잖아요. 자, 19장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19장 12절과 15절 잘라서 읽어주세요. 각각 12절과 15절 읽어주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앞으로 장차 재림하게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또 변화산에서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적었잖아요. 자기가 쓴 서신서에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그 자신의 서신서를 쓸 때에 뭐라고 썼는지를 잘 보세요. 이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게 될 모습을 본 그 베드로가 자기의 서신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읽어주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 서신이,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적을 때 베드로후서에서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 자,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자신이 적을 때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냥 적은 게 아니냐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볼까요?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뒤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장 8절 9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예.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느냐? 바로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였어요.
재림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변화산에서 그들 가운데에 재림의 예수를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셨고, 그 예고편에 보여주신 그 모습이 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일맥상통이 되고, 그 변화산에서 직접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자기의 서신에서 시편 기자가 기록해 놓았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회상하면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서신을 자기 자신이 적을 때에 이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에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장차 오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읽어주세요.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다음 보세요. 잘 보세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시편 2편 8절 9절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말씀이 지금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곧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도 이에 명확한 해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은 난해 구절이에요? 구절이 아니에요? 구절이 아니죠?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 자신의 서신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보지 못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이 서신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변화산에서 미리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의 서신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까지 재림 안 했죠?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그러나 변화산에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는 못 봤지만 재림하게 될 예수를 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신뢰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확신이 없었던 베드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서 이거는 공교히 꾸며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산에서 본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줄줄이 이어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심판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참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 7절 베드로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분명한 이 말씀은 재림하시게 되는 예수에 대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한다든지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자기의 서신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는 인자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상관이 없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더라도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당시에 눈으로 봤던 변형되어서 재림하게 될 예수를 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주장이 다 송두리째 거짓 주장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8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예? 예. 난해 구절이라는 게 없어요.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니면 납득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풀지 못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말씀도 풀지 못할 말씀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믿으려고 하지 않든 아니면 누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든 재림에 대한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속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올 거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이 더디 오실 분도 아니고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재림 예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재림 예수.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재림하게 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에 특히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잘하는 재림을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